우리 교회가 앞으로 비전을 품고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은 미셔널 처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미셔널 처치는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교회의 출발이고 십자가 사건이 구원이듯이 교회 역시 견고한 십자가 위에서 세워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열정을 품고 개척했던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교회지요. 성령 충만한 교회, 그 교회가 미셔널 처치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선포된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그 말씀에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변화되고 세례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미셔널 처치는 평신도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꺼려했던 사마리아의 빌립이라는 평신도가 찾아가서 교회를 개척했고, 또 거기서 갑자기 내려가서 저 예루살렘 남부 쪽에 갔다가 이디오피아 재무부 장관 간다게를 만나서 전도하고 그를 통해서 아프리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좀 생소한 본문을 읽으면서 나눔 공동체를 기획하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의견이 갈라졌다, 그래서 원망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의견이 갈라지고 원망했으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민들을 이야기하지요. 그들은 그 당시 주류 문화인 그리스어와 그리스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많이 달랐습니다. 원래 이들은 유월절 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좀 더 체류해서 오순절까지, 어떤 사람은 오순절 명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고 거기에 정착해 앉아있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광경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이제 다시는 본국에 돌아가서 내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런 결정을 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노인들이 또 공교롭게도 과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본국에서 왔을 때 필요한 체제 비용 돈은 다 갖고 왔겠지요. 그러나 뜻하지 않게 더 오래 체류하다 보니까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과부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들을 교회가 섬겼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나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원래 교회의 기능이 뭘까라는 질문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입니까? 공간입니까? 우리 나눔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나눔 공동체가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의 기능이 되기도 합니다. 원래 교회는 교회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교회는 뭐냐? 첫 번째는 성례전을 행하는 것이다. 세례주고 성찬식을 베풀고 예수님의 그 몸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례식, 성례가 1순위입니다. 두 번째가 말씀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예요. 세 번째가 권징이라는 단어입니다. 권징이라는 단어 언젠가 제가 설명을 했는데, 권징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게 권징입니다. 어쨌든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를 보면 성례전 아주 약해졌습니다.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1년에
2번 내지 많으면 4번, 적으면 1번 이렇게 성찬식을 해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1번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 리듬이 깨졌어요. 코로나 시대에 접하면서 작년 올해 한 번도 성찬식을 하지 않은 교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성찬식을 굉장히 무겁게 진행을 합니다. 성찬식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고, 십자가 묵상하다 보면 눈물 흘려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냥 무겁게 진행돼요. 그러나 성찬식이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기쁨과 축제로 성찬식을 가급적이면 하려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권징이란 말이 영어로 처치 디스플레인이에요. 처치 디스플레인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자, 사실 베드로가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첫 번 설교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설교했지만 그때는 교회가 아직 생겨나기 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강력한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설교와 좀 달랐습니다. 축복받아라, 병 고쳐주겠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서 치유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길을 가다가 안진뱅이가 있으니까 그냥 베드로 요한이 손을 잡고 그냥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냥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선포하고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대망 예배도 있고 치유 집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한탄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찔렸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에게 돌직구를 날린 거예요. 회개해!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세례 받으면 성령이 임할 것인데 그러면 인생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말을 듣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 교회에 히틀러 정권에 저항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독일 교회 대부분 독일 국교회예요. 루터 교회 목회자들은 히틀러 정권에 아부했습니다. 마치 오공화국이 시작되면서 목회자들이 앞다퉈 전두환 씨에게 안수기도 해준 거하고 똑같아요.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이 이 정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정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김포공항에서 걸렸어요. 신발장 밑에 달러가 발견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정말 그게 그분이 한 게 아니지요. 이 히틀러에게 아부하던 대다수의 목회자들에 반해서 히틀러 정권에 바른 말을 했던 본 회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히틀러 정권에 저항했던 교회를 고백교회라고 해요. 이 존 회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순종하는 자만 믿고 믿는 자들만 순종적이다. 순종을 수반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성경적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다. 예수님은 니네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들은 믿음은 뭔가요? 우리는 그렇게 들었어요. 믿음은 지적인 동의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았다. 이런 논리로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전도할 때도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구세주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시인해라. 시인했냐? 그럼 구원받았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단 한 번 결단해서 예수가 구세주라고 고백한 그 행동이,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그렇게 고백했고 그래서 우리가 믿었지만 우리의 행동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의 본성은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을 담고 있냐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음에 돈만 가득 담고 있는 사람은 돈이 꽉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정직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예수님 믿고 그래서 정직하게 돈을 벌려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속여서라든지 돈을 빼앗고 탈취하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이 마음에서 나온 욕망, 이 욕망이 출발점이에요. 마음에 있는 욕망이 표현되기 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욕망에 의해서 표현된 행동, 그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라면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 행동이 사악한 행동이라면 기생충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 말씀은 요지는 이거예요. 단 한 번 우리의 인생이 용서받았다는 선언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그 사건 때문에 우리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사건, 십자가와 보혈의 그 사건이 우리를 충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그래요. 성령께서 그 위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바꾸지 않으면, 성령의 조명을 따라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지배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이상하게 바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회심한 것이 중대한 결단이다. 십자가와 보혈이 중요하다. 복음주에서는 그렇게 강조해요. 십자가 보혈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십자가 보혈이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보혈이 중요한데 그 후에 성도의 삶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죄인인데 교회에서는 십자가와 보혈로 이미 용서받았다.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다. 자꾸 세뇌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그럼 내 죄를 진 건 뭔가요? 그건 용서받은 죄다. 이미 앞으로 지을 죄를 용서받았고 과거에 지은 죄도 다 용서받은 죄다. 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의인만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부처님 반토막 같죠. 우리 다 의인들이에요.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의인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라는지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며 성령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은혜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고 성경 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고백한 그것 가지고 변화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에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빠진 것이 회개의 권징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교회 기능 3가지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뭘까? 교회에서 하는 일은 첫 번째, 교회 자체는 예배의 집입니다. 교회 기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사실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공동체도 그 기능 중에 하나 있지만 예배를 무시하고 우리 공동체를 만들자. 나는 공동체를 만들자. 이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뭐 복지재단 같은 기관이지요. 자, 첫째, 교회는 예배의 집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인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뼈대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나의 나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는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 사실이 우리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도대체? 나는 뭐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실은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어디다 넣어놓으셨느냐? 예배 안에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예배 안에 축복을 넣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거예요.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근데 예배를 떠나서 복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를 왕으로 삼으신 이유? 예배에서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시편 63편에 보면요, 다윗이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은 이유를 거기서 알 수 있어요. 63편 2절에 보면 다윗은 항상 성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소가 뭐냐면 생츄어리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이 지성소인데 지성소가 생츄어리예요. 그곳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허리를 묶고 끈을 성전 밖에까지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종을 묶어서 딸랑딸랑 소리 나게 하고 거기서 예배를 집내요. 근데 거기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밖에서 끈으로 잡아당겨서 그 시체를 꺼내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곳이고 두려운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두려운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그 언저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날마다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이런 고백,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이제 내가 너를 선택하겠다라고 결정하기 전부터 아버지의 집에서 양을 치던 시절부터 그는 위대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사실 예배가 조롱받는 시대였어요.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볼 때 40일 동안
골리앗이 하나님을 그토록 조롱해도 아무도 하나님의 이 조롱받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딱 한 번 소리 듣자마자 어떤 놈이 내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가, 내가 저를 죽이겠다. 그리고 15 남짓한 소년이 물맷돌 들고 나간 거 아니겠어요? 왜 다윗이 그랬냐면 하나님을 대한 열정이 있었고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복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안에 축복을 감춰두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 기능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왜 이렇게 설명하는 세 번째 교회 기능이 성만찬과 관련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하는 이 나눔 공동체, 섬기고 돕는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기능 세 번째는 섬김에 있습니다. 섬김은 나눠주는 거예요. 섬김은 가난한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섬김은 내 것을 꺼내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구제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 본문을 생각하면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도움이 안 온다고 불평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네?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어떤 파렴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서로 다른 그룹이 있었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경쟁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교회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의견하고요 장로님 의견하고 달라요. 어제 제가 어느 게 장로 장립식에 갔는데 그 노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무조건 목사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요. 무조건 장로가 목사에게 순종해야 될까? 목사님이 옳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지만 누가 봐도 저건 목사님이 옳지 않을 때 무조건 순종하는 거는요, 그것은 가치 반역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실수할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분쟁의 문제를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줌으로 해결했어요. 헬라파 과부들의 요구를 들어줌으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7명의 평신도들은 다 유대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헬라파 백그라운드예요. 그들을 이 리더를 세워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면요, 저거 마귀 새끼라고 생각해서 킥아웃시켜버리고 쫓아버리고 축출해버립니다. 어떤 것이 성경적인가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갈등 문제, 그 상황을 잘 극복하면 분쟁이 경쟁이 아니라 선순환돼서 결국 좋은 결과로 맺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습니다. 여기서 원망했다는 말은 긍정적인 말이 분명히 아닙니다. 서로 견제하고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 교회는 미셔널 처치가 된 거예요. 나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서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다른 것 지키 당연합니다. 생각이 다른 것이 사실은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눔 공동체를 기획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앞에 사도행전 4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아까 성경을 펴놓으라고 했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정말 이런 공동체가 있었을까? 이런 공동체가 지금도 가능할까? 의문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종이나 노예들, 귀족이나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 다 제 것을 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각자의 물건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함께 사용했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사용했다. 가능할까 질문. 두 번째, 이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 이것이 나눔 공동체의 지금 이야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소유를 집착하지 않고 소유의 자기 것을 나눠줄 수 있을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은,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비천한 신분,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이었습니다. 성도들 중에 여성들이 대부분이었고 여성들 중 상당수는 과부들이었습니다. 요즘도 혼자 사는 여성들은 좀 힘들지만, 근데 사회복지가 발달했고 요즘 한부모 가족, 애를 혼자 키우는 가족들은 집도 주지, 아이들 교육비도 주지, 의료도 보호해 주지, 직장이 없어서 직장까지 알선해 주지, 정부에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과부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들을 돌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돌보던 것이 그 돌봄에서 소외됐다면 그 헬라파 과부들은 그것이 즉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 내몰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가난한 지체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4장 32절을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서로 같이 사용했다는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들이 무조건 물건을 내주고 가난한들은 그걸 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많지도 않았지만 자기 물건을 내놓는 사람들은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다 내놨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내놓을 게 없을까요? 내놓을 게 없으면 와서 청소라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섬겼지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전적으로 교회 도움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도 힘들었지만 자기들의 것을 내놨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유학 시절에 여러 번 간증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고 계신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근데 내 수입은 한 달에 800불, 교회에서 사례 받는 거. 우리 집세는 1200불. 거기부터 차이가 나요. 물론 4베드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내가 하수도 치고 룸 렌트도 해주고 룸앤 베드앤 브렉퍼스트, 요즘 말로 뭐예요 그거죠. 에어비앤비 이런 것도 하고 그래갖고 돈을 벌면서 썼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우리 집에 늘상 들락날락한 거예요. 얘네들은 입만 가지고 와. 잔뜩 먹고 배불러서 가는 거야. 한 번은 한 너댓 명이 왔나요? 한 7, 8명이 왔나? 근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어. 근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집이 아니에요. 다른 집에 살 텐데, 그 교회, 우리가 다니는 교회 1층이 베이스먼트라고 하는데 지하실에 냉동고가 있어요. 세이프웨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이마트 같은데 식품 코너에서 매니저로 있는 사람이 흑인인데 이 날짜 지나기 하루 전에 싹 다 갖고 와서 냉동고에 확 싸놔. 하루 전에 꽉 싸놔요. 그리고 야채 시든 것들 거기다 갖다 놓으면 주일날 갖고 가난한 사람들 다 갖고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 갖다 먹질 않아요. 우리도 가끔 갖다 먹었는데, 어쨌든 손님이 안 돼, 먹을 것이 없어. 기도하고 교회 같이. 근데 시든 감자가 큰 게 2박스가 있었어. 시들어서 팔 수 없는 감자 2박스. 저거다.
갖고 열심히 까가지고 믹서에 돌려갖고 감자 부치면서 그냥 7, 8명이 진짜 배 터지게 먹었어요. 여러분, 돈이 있고 넉넉해서 섬긴 건가요? 우리 집에 청년들이 많이 오는데 한국인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는 정육점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사러 가면 한 20불 정도 사면 그분이 나한테 100불 정도를 어치 정도 줘. 뭐냐면 하도 바쁘니까 갈비, 뼈 이런 데 붙어있는 거 이걸 처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몽땅 싸놨다. 이 전사님 이거 갖고 가세요. 그럼 제가 그걸 잔뜩 들어다가 집에서 한 2시간, 3시간 기름을 다 활려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하고 갈비찜 해 먹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나눠줄 수 있어요. 저희가 졸업하고 이제 귀국하기 전에 YM에서 DTS를 했는데 5개월 동안 합숙했습니다. 다 같이 살다 보니까 식당은 공동체에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밥하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조를 짜서 해요. 근데요, 5개월간 같이 살다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것이 저 집에 가 있다가 저 집에 있는 것이 나중에 또 우리 집에 와 있어. 필요하면 갖다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저 집에 가서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만 안 한다면 내 소유를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행복하게 섬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42절에 보니까 4장 32절에 보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말과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여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구절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쳤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공평하게 지상낙원처럼 그렇게 살았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부자들이 재산을 하나님께 다 나눠줬기 때문에 그랬을까? 거기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물론 부자들이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 그렇게 했느냐? 딱 한 명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사람.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고 그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5장에 가면요, 한 부부가 속여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핍박 때문에 더 이상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산을 몽땅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사실은 바나바 한 사람은 정확합니다. 그 위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눔 공동체를 기획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헌신의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아름다운 나눔의 공동체,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누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6장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12사도가 7명의 평신도를 뽑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 구절의 핵심은 성령과 칭찬받는 7명의 평신도를 뽑아서 그들에게 구제 사역을 맡겼다는 일입니다. 구제 사역의 전담자로 세웠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여기서 7명의 평신도들은 사도를 도와서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들을 도와서 나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나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나눔 공동체 구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을 미셔널 처치를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의 교회들을 이렇게 지금
더듬어 보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교회들 속에서 가장 먼저 한 사역은, 물론 나가서 전도했지만 가장 먼저 한 사역은 사실은 구제 사역입니다. 어쩌면 이 구제 사역은 전도하는 것부터 앞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구제 사역도 많이 하지만 선교에 올인한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선교하자. 우리도 지금 선교하고 앞으로 이제 그 선교지를 방문하려고 해요. 선교지를 방문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지금 앞으로 이 뭔가를 세워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할 거예요. 장로님의 꿈이에요. 물론 저희 꿈이기도 하고, 청년들, 학생들, 그 다음에 성도들을 모아서 너희들이 비행기 티켓은 니네들이 내라. 체류비는 교회에서 기금을 조성해갖고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오자. 좋겠죠? 비행기 티켓만 내면 되는 거야. 근데 헌신하고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 받고 기도하고, 적어도 이스라엘 가면 뭐 이스라엘 말은 조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런 일들을 지금 앞으로 하려고 해요. 지금 기대가 돼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매일 날마다 그럼 누군가 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 것을 내놓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갔다 온 사람은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이 선교헌금 해라. 10,000원도 좋건 5,000원도 좋건 100,000원도 좋건 그 선교 펀드에 다시 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을 갖다 계속해서 진행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보다 더 앞선 것이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구제하는 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눔 공동체가 되어서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구제하는 일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주는 것, 이게 아니에요. 사실 이 구제 나눔 공동체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기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들 여기서 편안히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천국 가고, 우리 자녀들이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을 여기서 양육하고 여기서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이런 공동체. 그래서 어쩌면 사모님이 보육원에 가서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나눔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7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이 원래는 나눔 공동체 구제 사역의 일꾼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또다시 전도자로 불러내요. 지난주에 말했던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고, 그 다음에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설교하다 순교당합니다. 그럼 나눔 공동체 누가 했느냐? 여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개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좋은 육교가 앞으로 나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사역에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일꾼으로 불렀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따라갑시다.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아멘. 저는 결론으로 7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다 같이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 나눔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좋은 이웃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위축되어 있지만 미셔널 철치가 되었어. 계속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눔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처럼 왕성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첫